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 회복과 부흥에 대한 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3강 영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종류에는.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뭐 적그리스도의 영, 뭐 불순종의 영 많죠.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 마귀의 영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같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에는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종의 영, 즉 육신에 속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 양자의 영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람의 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라 그러면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듯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영도 내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세상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은 우리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영을 말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영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을 종의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에는 양자의 영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영에는 공중권세 잡은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상의 영 할 때 한번 살펴보겠는데, 참고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인 거죠.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영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의 종류를 배우고 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뭐 그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어떤 영이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고 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물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혼적인 기능도 가지게 되었고 또 영적인 기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기능과 이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 우리의 뭐 자아, 이성,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영적인 기능은 어떤 시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영을 말합니다. 그 혼적인 기능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 혼적인 기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이성,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DNA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혼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뭘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내가 이것을 따먹어야지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먹어야지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주셨나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로봇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는 신적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영인데 여기에 있듯이 모세와 이렇게 대결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 애굽 왕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 마법사들이 모세와 함께 대적을 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기적을 일으키냐?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마법사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은 못했어요. 그 뭐 생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알아봤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영들이 우리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당들, 뭐 구다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신적인 영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영이 아니고 다 더러운 영, 마귀의 영에서 온 것이죠. 영은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영이. 그렇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육체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이나 혼에 대해서 이 혼이 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영은 어떻게 영향력을 받는가 하면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은 또 다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내가 TV를 보면서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말들이 정말로 내 생각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내 생각들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봐야 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분별력 있게 말을 듣고 또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이 마귀들이 쉽게 공격을 해요. 그 틈을 타서 거짓말로 그 사람 안에 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와에게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또 의심스럽게 만들고 그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되리라 말을 했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죽는다고 말했으니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이러면서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죄를 알게 될까봐 그것을 못 먹게 하셨는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 내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그럴까? 이럴까? 이렇게 대충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귀의 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사람이 약간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그 마음의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는데 그 선악과 나무가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정말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먹으면 안 돼. 그랬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야. 너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런가? 이러면서 보니까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스러웠고 그리고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럽다는 게 뭐예요? 탐하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정도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먹음직스럽고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스럽다 그런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보기에 탐스럽다 정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생의 자랑. 내가 이생에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가 막 자랑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탐스럽고 누가 봐도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는 앞으로 그 후대에 내려갈수록 더욱더 큰 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눈이 이제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인간에게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수치심이 들어왔고 또 벌거벗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가리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숨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이 하와가 저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하여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와는 또 서로 또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러고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은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막 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왜 동생 거는 받았고 내 거는 안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정말로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더더욱 더 그 죄가 장성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 네피림은 거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할 경우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많이 좋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치내가 아내로 삼으니까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인같이 힘있는 그런 장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어여뻐 보여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합을 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번성하고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낚아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노아 홍수 때 그 네피림의 족속들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을 제외한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호흡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타락한 그것과.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타락된 천사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고 혼합되어지는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가 너무 참 패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의 영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또 주의 사자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영으로 또 급할 때는 영으로 임하셔서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환상으로 또 보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그 구약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약 말라기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하신 신약 그 사이에는 400년 동안이라는 그 중간기가 있어요. 그 기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는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때부터 그 성령이 다시 나타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성령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아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이 하실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제사장이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잉태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자벳은 잉태할 수 없는 나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이제 성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어요.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요셉이 가만히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끊지 마라.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어서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엘리자벳으로부터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침례 요한도 그 엘리자벳의 그 모태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벳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침례 요한을 놓고 나서 예언을 하죠.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중간기에 기록되지 않는 그 성경 기록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들 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리고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위에는 항상 계셨고 성령으로 늘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와 관계를 거두신 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나주셨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는 천사가 그 침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아가지고 천사가 너가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텀을 타서 사단이 그 텀을 타고 비집고 올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린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할까봐. 왜냐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일들이 이 땅에서 사실로 펼쳐지는데 스가랴가 믿지 못하고 어이구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치료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믿는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에는 원래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 나의 뭐 성공, 성취욕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 성화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세상적인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뭐 어떻게 운동이나 예술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밑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영, 원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정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의 영은 말을 통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과 관계는 나의 선택의 의지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 믿음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은 뭐 세상적인 유혹의 말을 듣는지, 그게 따라서 우리의 그 영에 우리 속의 영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고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자꾸 세상에 쫓아가고 그의 올무가 되고 그 욕심에 정말로 장성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형성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생각을 가지게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벌써 이미지네이션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선입관이 생겨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도 견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가 보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과 집착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것에 또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어떤 사람들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좋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이 따라온다고. 그런데 그만큼 뭔가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가지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학력이 없으면, 내가 어떤 권세가 없으면, 어떤 권위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러면은 그것을 위하여 막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들으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은 그게 영향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그 영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컨트롤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그 영이 내한테 들으면 그 염려와 걱정에 지배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된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폭들은 그 부하들에게 막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영을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이러면서 그 부하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부하들은 눈을 감으면은 그 우두머리가 생각이 나 무서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기 보면은 시어머니의 영도 있네요. 시어머니의 영은 이것은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퍼온 글인데 시어머니 뭐를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은 그 아기를 넣으면은 그 시어머니를 닮는다고 그랬거든.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잉태하는 자식이 그걸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참 분별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말을 하면은 아까 말했죠. 선입관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관계와 잘 지낼 수도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관계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트라이도 안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 우리가 사람의 영인데 사람이니까 사람의 육체의 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일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없어요.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그 죄들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까지 가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행,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눈에 보여집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안 보여져요. 그 사람이 거룩한지 깨끗하지 못한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호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주술을 하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마음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간질,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포하는 이단들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서 술취함은 왜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정확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이게 술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 지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술 한 것을 조금씩 마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가지고 나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은 운전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또 술 취하면 사람들 앞에서 실수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그것도 육신의 이 일은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키울 때 저도 우리 손주를 이렇게 보지만은 그 내 속에 있는 영이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울 때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부모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투사를 시켜서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가 돼야 돼, 이겨야 돼, 높아져야 돼, 이렇게 투사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의 사슬을 메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인간은 발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의 말은 자녀들에게도 전달을 할 때 이들을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나는 너를 믿어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그 자녀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들이 자존감이 낮아졌던 자존감이 용기가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 해주면 그 말이 그 아이들의 속에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은 하나님께서 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영이 자랄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스트롱한 강한 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의 음식 곧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를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신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도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사람의 그 마음을 낮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만나만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은 세상에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쟁취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구하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정말 횟수를 세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 기독교가 뭐 기복신앙이다, 뭐 예수 믿으면 뭐 무조건 잘 되냐 이러면서 기독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정말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이 있잖아요. 진흙과 같은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복 말고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잡힐까봐, 공에 잡힐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어느 방에 숨어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러셨어요. 숨을 후 부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영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숨은 그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숨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영을 다시 예수님께서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땅에 아담 때 죄를 지어가지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영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란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죽은 영은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신랑이, 히브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오는데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데, 언제 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계속 등불을 켜고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와서 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5처녀가 기름을 사서 부랴부랴 왔는데, 와서 그 신랑이 있는 그 집의 문을 막 두드렸는데, 신랑이 그럽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등불을 켜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5처녀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 이 마지막 때 휴거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휴거가 없다 그러고 신앙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휴거가 언제 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없다면 흙으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만나면 더 좋잖아요. 담대해질 수가 있고.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신랑을 만날 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속한 자이신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까지 사람의 영을 했고요.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을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명칭을 이렇게 마귀하고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마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켰던 그 이간질한 그 뱀, 옛뱀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영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을 가지고 유혹을 했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기 만족, 또 이 사람 속에 결핍된 것을 채우는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이렇게 치장하고 명품을 두르고 하는 그런 만족, 그래야 속에 공허한 것들을 결핍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갖다 이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명예나 세상이 주는 상급이나 또 검은 보화, 좋은 집,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고, 이생의 자랑은 권세와 권력, 내가 남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육신의 정욕은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스럽고, 이생의 자랑은 탐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세 가지가 이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세 가지 이 영을 통해서 마귀는, 그것이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거 심어줍니다. 심어주면은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은 에고이즘, 자기 아주 자아가 강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만족시키면 돼. 나를 위해서만 하면 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속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영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잠깐 읽어보면 말세에 여기에서 도라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자기 자랑과 돈 자랑과 자기 자랑, 돈 자랑,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원통한 것, 그리고 절제가 없고 이렇게 사나워요, 성품이.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것에서 도라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이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내한테 있으면 안 된다. 난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들을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강한 것들이에요. 근데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에서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여기에서 뒤돌아서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또 허탄한 자랑을 말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마귀는 개울피한 사람들에게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 하는도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는 음란한 마음이 각한 눈을 가지고 그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과 유혹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그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마귀의 영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의가 있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한 마음이 있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막 주고 그리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건역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기고 배도하고 하는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너무나 그런 마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음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너 그렇게 살아 이러고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꾸 마음을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나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요즘 마귀는 어떤 형태의 세상으로 나타날까요? 특별히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상대주의, 진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회의주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건 회의를 가지게 만들어요.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체주의가 이 20세기의 그 마지막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해체주의나 지옥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실까? 그리고 내한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그것을 모든 신학과 모든 말씀의 진리를 해체해버리는 그 해체주의가 요즘에 난무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상들이 발전이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심리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심리학은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계속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기독교 심리학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심리학은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또 약을 받아가 약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심각한 정신적인 치료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범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이러면서 감옥으로 안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세계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에게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이 물질을 통하여 그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측정하고 척도하고 얼마나 성공을 했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까지도 측정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를 반대해서 공상주의가 생겼잖아요. 더 악한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미모지상주의라서 성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번 성형을 하면 계속 여기를 고치면 여기가 부족해. 그럼 또 여기하고 나중에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외모지상주의가 너무나 난무한 시대고 번영보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무조건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된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유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자기 나름대로 막 자유롭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하고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인간의 윤리를 더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더 이렇게 관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신학을 요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을 대하면서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무당이 적신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춤을 추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인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유니버설리즘한 그런 보편 구원론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아주 옛날 사실인 그 성경을 신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그 구원의 길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종교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또 서로 존중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의 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갈망하면서 참된 것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서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말씀 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 세상에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듯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냥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지금 현재에도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는가, 거기에 잡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내 눈앞에 보여주는 거, 정말로 내가 세상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거냐 사느냐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내 속의 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건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함으로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더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치유에 대해서 그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세요.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지적을 해주시면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7교회에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회개하라. 그리고 너가 그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도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의 교회는 잘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아디아 교회에게도 두아디아 교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대교회에게도 회개를 하라.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 다 회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다 회개하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의 치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의 기능의 손상의 형태와 결과, 영이 손상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손상된 영과 치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과 세상의 영에 대해서 아버지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둔하여 알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이 영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 마귀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텀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들이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